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입니다. 에스라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고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와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히 알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추운 일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70절까지 다 하나씩 하면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3절에서 20절까지는 가계별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35절은 지역별로 분류를 했고 36절에서 42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3절에서 58절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들, 그 다음에 59절에서 63절은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도 올라가 있고 또 64절에서 70절은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총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어요. 먼저 제가 어제 다니엘을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안경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혹시 글자가 이렇게 틀려도 제가 못 읽어서 틀린 게 아니니까 곧 안경 바꿀 테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게 됐나 봐요. 다윗이 계속 남유다 이제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이 계속 언급이 되죠. 다윗의 길로 돌아갔더라. 다윗의 처음 행위를 따랐더라.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더라.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그 진가를 역대기서에서 막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에 그냥 달라붙은 것 같아요. 여기에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왔다. 지금 여기 행정구역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의 도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하나의 도. 우리나라는 팔도 강산이죠. 팔도. 그런데 여기 지금 바사 제국은 120도예요. 120도. 몇 도라고요? 그러니까 120도와 8도.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유다가 이 바벨론의 약 5도 정도에 들어가요. 5도, 제5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전에 다윗 때는요, 주변 나라들을 행정구역으로 하나의 도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 바벨론, 바사 제국의 한 도가 돼버렸어요. 이 조공을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살고, 이거에 따라서 도를 두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의 도가 돼서 조공 갖다 바칠 거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굳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 되나?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데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교회 일은 꼭 헌신 봉사를 해야 되나? 점점 신앙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정구역이 수도에서 점점 이렇게 구로 바뀌고, 시로 바뀌고, 구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동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무지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조그만 베들레헴과 같은 이런 마을에서 점점 예전에 다윗이 남유다에서 헤브론이 이게 수도가 되잖아요. 처음에 수도. 갑자기 헤브론이 막 이렇게 수도가 되더니 나중에 행정구역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예루살렘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게 되고,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 다윗이 되더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북이스라엘까지 통합의 왕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통치를 받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쳐.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기도 드리는 시간이요, 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복받을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새벽기도를 무시하고 이제 안 나오죠. 피곤해서 안 나오고 바빠서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안 나오게 돼요. 이러면 내 영성이 막 떨어지게 되고, 겉보기에는 거품이 좀 있어서 괜찮아 보이지만 거품이 다 빠지게 되면 영성 떨어지지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행정구역을 수도로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여기에 11명의 지도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에스와, 느헤미야, 쭉쭉 기록되어 있죠. 11명.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쭉 건너가게 되면, 느헤미야 7장 7절에 가면 12명의 숫자인 것을 알게 돼요. 12명의 숫자들. 이 12명의 숫자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뒷부분은 약간 이름이 틀리지만 12명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실 때 한 지파도 안 뺐다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 명단 빼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싫다고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여기 12지파 한 지파도 안 뺐어요. 숫자는 차이가 있어요.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어요. 안 빼요.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뺐어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 빼버리시면 이렇게 기도에 나오셔도 헛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절대 사람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 안 가리시고 모든 사람들,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기록하시더라.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명단이 쭉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들 명단이 지금 이제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목적은 성전 재건이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거기 가서 불태워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필요한 이런 재물도 다 줬어요. 성전 재건이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이 사람들은 지금 회복된 자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노예살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근데 이런 회복은 성도들에게서 날마다 일어나셔야 돼요. 날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에요. 성장하지도 않고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을 예언대로 다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날, 다시 돌아오는 이 회복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억눌려 있었던 포로 생활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서 세상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으로 사셔서는 안 돼요. 육신에게 져서도 안 되고 육신에게 매어 살아서도 안 돼요. 완전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막강한 군사력이나 어떤 막강한 정치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쏙 빼서 얽매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유인으로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서도 얽매여서는 안 돼요. 오히려 얽매이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될 사람들이 절대 얽매여서는 안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셔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지, 안 그러면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될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붙잡고 있는 거, 돈 붙잡고 있는 거, 부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거 붙잡고 있는 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떼내세요. 이들이 그런 70년 동안의 생활들은 내려놓잖아요.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보따리 몇 개 챙겨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라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다면 성도들은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육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과 유다가 지금 하나의 바사 제국의 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도. 왜 그랬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갈 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무슨 기회? 이제는 과거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 포로 생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고통의 세월 가운데 들어갔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제까지는 말씀 정상적으로 못 지켰어. 내 멋대로 살았어요. 생각 없이 세상에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열매가 되기까지 내가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살리라. 이런 기회가 새로 생긴 거예요. 오늘 또 기도에서 응답받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제 못 해봤던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어제까지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사랑했다면 오늘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기회를 다시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 드리고 믿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고 가정에도 이런 기회가 생겨서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 43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들이에요. 종들. 레위인들을 도와서 하나님 성전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3D 업종이죠. 3D 업종에서 일하는 종들이었어요. 근데 이들도 돌아왔어. 나 같으면 안 돌아왔겠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을 떠나서 내가 핫발이 일 안 하고, 그래도 여기서는 노예 생활이지만 보는 대로 열심히 모으면 혹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다시는 종로로 안 하지? 이렇게 혹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도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는데요, 다시 종의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형편이 됐다고 종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죄인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자리를 꼭 잊지 마세요. 이들은 다시 들어와서 성을 쌓고 성벽을 쌓는 그 일에 막노동팔에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죠.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 일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종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성벽 쌓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이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단에 그 족보에서 이름이 애매모호해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59절에서부터 쭉 언급이 돼요. 도저히 이 족보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올라와요. 놀라워요. 족보가 애매모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올라오는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교회 일하는데 이름 안 알아주면 어떠세요?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왜 내 이름 뺐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름 빠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불러주셨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눈 뜨고 불 켜고 보다가 그 일에 얼른 동참하세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어떤 모퉁이에서 그냥 손 들여서 흙 묻혀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족보가 없어도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성도님들 이름 빼면 들고 일어나실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알고 계셔요. 내 이름 빠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때만 안 빠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4절에 70절을 쭉 읽으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족장들, 68절이 나오죠.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런데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그래서 모아진 돈이 금 10,000다리, 11,000다리, 은이 5,000만에, 제사장 옷이 100벌. 힘 닿는 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가난하게 살지도 몰라요. 척박한 땅이 되어 있으니까, 버려진 땅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꺼내나요? 앞으로 먹고 사는 데 써야 되는데. 근데 힘 닿는 데까지 다 드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방해가 있어도요, 다시 다 재건해요. 그리고 성벽까지도 다 재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닿는 때까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가정에도 성전이 세워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은혜와 복이 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명부에 사람들이 쭉 들어갔죠. 이런 명부에 들어가세요.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 이름 딱 등록이 돼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데 사람을 찾아요? 거기에 얼른 들어가세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록에서 이름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이름 빠져도 돼요. 국회의원 자리에 이름 빠져도 되고, 갑부라는 그 자리에 이름 빠져도 돼요. 스타라는 자리에서 이름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다 빠져도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교회에 이름이 빠지지 마세요.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 이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자리에 다 동참시키세요. 그러면 의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11종금, 방송 성경금, 그리고 감사의 물, 일천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가난과 고난을 다 벗어나서 부요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귀한종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정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